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의 일기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특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밀라는 말씀은 경악스러울 정도죠. 그러나 성경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명령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통렬하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주일 성수나 교회 봉사 등으로 구원받는 백성이겠거니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저희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야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 리가 없겠죠.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사역을 맡겨주셨고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으니 저도 이제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3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이고, 둘째는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이죠.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모습에 영성학교 식구들도 제 내면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저의 바로메타예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제가 사랑하고 있는지 금세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피할 수 없어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실감이 나는 단어로 바꿔보았어요. 불쌍히 여기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쓰다, 살뜰하게 보살피다, 배려하다, 사리 깊게 말하고 행동하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인정하려고 애쓰다 등이었습니다. 사실 평생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태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관계를 끊고 살거나, 끊을 수 없는 가족이나 직장 상사인 경우에는 투명인간처럼 회피하고 살거나, 그게 안 되면 제 목소리를 거칠게 내고 과격하게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 대상의 직장 상사라면 사표를 내던지고 나오게 되었고, 가족이라면 남남인 것처럼 피하면서 살았으니 그간의 제 삶이 평안하고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피 터지게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회개 목록에 넣어 매일처럼 이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은 죄, 내 생각을 고집한 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은 죄, 사리 깊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불편하게 한 죄들을 토로하며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짓는 죄를 다룰 수 없다고 하시며 죄와 명철을 구하라고 하셨기에 기도할 때마다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죄들을 조목조목 회개하니까 일상에서도 생각이 잘 났어요. 이전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이 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으며 내 죄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지적하고 성토하곤 했죠. 그러나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싸울 수도 없었고 회개할 수도 없었기에 제가 제 삶을 지배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예전보다 이런 죄를 덜 지을 뿐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웃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줬다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너댓 시간 기도를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함을 느끼면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막히는 상황은 저에게 재앙이나 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불편을 끼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용서를 빌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싸움을 잘하는 비결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기도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 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죄에서 아주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과 상황에 매몰되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싸움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제 아내의 입에서 인정해주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제 삶과 사역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